드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추수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 참 소망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드릴 때는 감사의 예물로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감사의 제물로 영광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은요,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의 대표적인 찬양시 중에 한 곡이에요.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낭독하면요, 당시에 온 성도가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는 감사의 대합창으로 사역되어진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36편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와 찬양대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부르면요, 모든 회중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화답했던 것이죠.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동일한 이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흐르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을 오늘 이제 이 136편으로 봤을 때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은총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고,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삶에서의 모든 은총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는 이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의 일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감사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의 감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의 이 감사의 내용이 계속해서 좀 저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엄하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 서사시와도 같은 그 너무나도 놀라운 감사를 또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낮고도 낮은 이 땅의 연약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시면서 결국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는 우리의 은혜의 그 삶의 신비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 바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 번만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를요, 세번역에서는 낮아졌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천하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막 너무 곤란하고 너무나도 곤고한 일을 겪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낮아졌을 때라고 하게 되면 이 어찌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개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나의 낮아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모든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아주 큰 위세를 떨쳤던 아주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이국 왕들이 머리를 막 조아리면서 이스라엘 국가들에게 막 정말 열과 대를 막 와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어느 하나 누구도 그 나라를 인정하거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비천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0장에서 보면요, 우상으로 오염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오히려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오르셔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오르셨으니 그 성전에 지금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안 계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오염된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전에서 떠오르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잡혀가는 그 행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흔적 위에, 그 영광의 흔적, 이제 지나갔어요. 그냥 터전만 남아있는 바로 그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비참해진 포로된 이들에게 머물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숨결조차도 느끼시고 그 낮은 우리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억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지르면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사람들이 외면하고 막 돌팔매질을 해대는 이 낮은 자,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돌아보아 주시면서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신이 나은 것을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떠한 사람들인 것인가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감사드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작은 빛을 우리가 별빛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작은 별빛에 감사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이 감사는요, 쌓입니다. 여러분, 별빛이 지금 하늘을 보면요, 밤하늘을 보면 별빛 하나만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별빛, 작은 별빛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같이 조금 더 큰 빛으로, 그리고 오히려 더 내다질 햇빛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의 빛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작은 감사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든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낮아짐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여건들 속에서 있더라도 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늘 감사의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감사의 제목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고백의 노래는요, 어찌 보면 우리의 좀 고통스러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 고난이 늘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간 이 단 며칠을 참지 못하고요, 광야로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보다는 이웃 국가의 아주 큰 우상신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였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이 불만에 보면은요, 뭔가 좀 이유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뎠는데 그것 좀 한번 하나님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 믿음의 사람이 하루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다행히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내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강도에게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가 기억이 났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 하나님, 제가 여지껏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강팍한 자의 손에서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 만큼 가진 물질 중 극히 적은 것만 잃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강도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감사드리고 오히려 그것을 당하게 해주셨으니 이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감사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지셨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건지시고 온전케 해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즘 수요예배 요한복음 강해로 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 주에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 그것은 출애굽기의 광야의 텐트와도 같은 아주 누추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떠한 존재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치 신랑과도 같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고통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바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108절의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낙헌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 바로 그것은 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의 예배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 중에도 울려 퍼지는 모든 삶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충만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 제목은 더욱더 세세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손길로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맛있는 이 과일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입에 자꾸 침이 고여가지고 네, 이렇게 왜 향긋한 것이 바로 내 앞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감사의 제물로 나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 식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톨의 쌀에 감추어진 이 농부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우리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된 음식과 이 식물의 모든 것이 이를 우리에게 오게 하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귀한 감사의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약 3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을 섬겼던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니 마치 무지한 짐승처럼 살았다고 생각한다. 부끄럽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순전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한번 이 기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요, 잠언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한 사람, 바로 누구냐? 솔로몬 왕의 측근이었던 아굴이에요. 이 기도는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아굴의 기도는 가장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에 나오는 그의 겸허한 이 감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은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함과 빈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육신의 양식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에 대한 감사는 나눔으로, 또 적음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자족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적절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매우 특별한 관계로 늘 표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우리의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의 터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우리를 매우 적절한 당신의 은혜로서 우리를 풍족한 당신의 손으로서 지켜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계심을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로서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우리 3절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반주를 좀 계속 좀 깔아주시고요.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도 다 같이 우리가 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도 높아졌을 때에도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청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감사의 참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우리의 복된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 희생하심으로 얻게 된 구원과 참 생명의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0